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과 능력이 있다는 확신에도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몸의 요구와 몸의 욕구에도 말씀에 우선하여 흔들리지 않을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마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당하게 이것을 받을 수 있어. 나에게. 대신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상상하면 좀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 천하만국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생각하면 고라프로요. 또 우리는 마귀에게 절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천하만국을 준들 우리가 무슨 마귀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자 그대로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기 천하만국을 좀 다르게 해석해 봅시다. 부족함 없는 상태와 두렵지 않은 상황,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로 얘기하면 돈이 많아지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뭔가 안전한 상황이 되는 것.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하고도 가깝다는 것을 알게 돼요. 더군다나 마귀가 보여지는 흉측한 우상이 아니라 신약의 표현처럼 광명의 천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마귀는 이렇게 자신이 이것을 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거 받았어. 난 너에게 줄 수 있어. 마귀의 논리입니다. 나름 논리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 있대요.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또 허락 맡아야 주고 뺏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행동과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통제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줄 수 있다. 뺏는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나에게 줬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본문에서 마귀는 대신 나에게 절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절하지 말고 나에게만 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절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괜찮아. 나도 좀 경외해.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는 행태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기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족이나 사람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두면서 두 가지 다 소중하게 여기는 행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것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그 세상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러한 원하는 욕구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라고 얘기하고 지위가 높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럼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왕을 누리면서도 내가 메시아임을 전할 수도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들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어차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왕 되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 어딨냐? 왕 되라. 권세를 가져라. 힘으로 눌러버려라. 말 안 들으면. 마치 중세시대에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기독교인 안 될 거야? 다 죽여. 힘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기독교화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도 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감을 세상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나쁩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요? 저도 신학생 때 제 꿈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파트 전도사 때 큰 교회가 이렇게 딱 됐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 내면을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나 자신도 목회자로서 존경과 뭔가 세상의 화려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성악하면서 얻지 못했던 한을 푸는 거죠. 존경받는 목사. 뭔가 교인들을 많이 있게 양육하는 목사. 저희 어머니도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라. 근데 성악을 안 하니까, 목회를 한다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목사가 되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원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잘 살고 싶습니다. 노후 대비도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다 성공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아야 그럼 전도도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야.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하나님만큼 동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기고 명예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예수 더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름대로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한간에 유행했던 고지론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더 효과적이고 잘 전달됩니다. 굉장히 논리가 맞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교회 나가고 싶겠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들려졌던 이 소리, 이 내면의 소리는요, 마귀의 소리는요,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들려지는 소리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왕되라 그랬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부추깁니다.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000명씩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한마디면 언제 나라가 전복될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언제 왕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들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마귀의 소리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하는 소리로 규정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 구약의 표현으로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인용 구절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바로 뒤에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 섬기지 말라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점령해서 그 땅에 살게 될 때 그 땅의 신들 섬기지 마. 농사를 풍년되게 하는 바알이나 가축을 많이 낳게 하는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마. 나만 섬겨.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권력과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권력과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이용하라는 거예요. 돈은 쓰라는 거예요. 권력도 필요하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그런데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걸 섬기지는 말라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논리와 이성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지 마. 한 마리만 잡아. 그 한 마리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권세와 영광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로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왕의 길, 권세의 길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내 마음은 우리에게 성공과 안정의 길을 안내합니다. 논리와 합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전도도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길에 나를 끼워 맞춥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괜찮습니다. 나를 향한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성공이 맞으면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하여 성공을 멸망하고 안정을 멸망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왔을 때 그걸 놓지를 못해요. 문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 이제 왕 내려놔 했을 때 그 왕을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뒤로하고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을 우선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